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127장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71장이었습니다. 71장, 하나님의 은혜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71장입니다.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예. 제가 먼저 반성부터 한 가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번 주에 그 이필순 자매님 손녀가 나와가 노래하려고 그랬는데 저희 미숙함으로 해가지고 내가 시켜주지 못해가지고 오늘 제일 먼저 시켜주려고 했는데 오늘 안 나오셨네요. 오늘 혹시 삐지셨다면 하루 빨리 돌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이필순 자매님 손녀가 있어요. 저 노래하려고 나와 있었는데 그때 분위기상 어떻게 못하고 그냥 들어갔거든요. 그래 일주일 동안 좀 찝찝했는데 오늘 안 나왔네 또. 예. 그리고 오늘 뭐 말씀하시는 것이 예. 오늘 그 목사님께 말씀하시면서 이름이 거명되면 나오는 걸로 이렇게 되네.
그런데 이름은 검증이 안 됐어요. 그런데 참 애매합니다. 나올지. 예, 오늘 제목이 내가 나된 것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거는 그리고 제목을 주셨는데 정확한 제목은 아마 나가 나 되게 한 것은 함께하신 자매의 은혜. 이게 정확한 제목이 아닌가. 예. 이쯤 되면 나와야 될 싶은데 안 나오네. 예, 먼저 하시고 그렇게 다음에 나올 걸로 기대됩니다. 예, 먼저 시작하시죠. 안녕하십니까. 권형만 형제입니다. 제가 작년 4월 달에 그때 이제 사고가 있어가지고 이제 다리 수술을 하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교회가 좀 시끄러웠고 그래서 이제 제가 교회를 지금까지 이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자리에 와서 인사드리는 것도 아까 카메라에 이제 제가 잡혀가지고 아니었으면은 제가 안 나왔을 건데 그래서 이제 인사드릴 겸 이렇게 나왔고 또 저는 오늘 교회 올 그런 계획이 없었는데 이제 아까 찬송 부르신 명숙 누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교회에 나오라 이래서 이제 100% 아멘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정말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 은혜 그 은혜 안에 제가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목사님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신 것이 저하고 저 안에서 이제 모든 것이 같이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 얼마나 이게 참 은혜가 크신지. 저는 교회 부름 받기 전에는 정말 제가 누군지 몰랐어요. 그냥 이제 자연에서도 이제 먹이 사슬이 있듯이 세상에서도 이제 그와 똑같은 그런 상황에서 그냥 내가 힘 있는 사람이 되면은 그것이 다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 교회 부름 받고 나서 보니까 내가 죽은 자였구나.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 이 하나님 은혜가 엄청 저한테는 참 너무나 은혜롭고 참 예수의 피가 저 안에 흐르고 있다는 것이 정말 내 인생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구나. 얼마나 이게 은혜로운지. 제가 참 늦게 교회 부름을 받아왔지만은 죽는 날까지 예수의 피 안에서 생명 속에서 제가 살아간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가 돼요. 그래서 참 교회가 이렇게 시끄럽지만은 누구를 탓할 수도 없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 하시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하시는 일 안에서 그냥 묵묵히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살아간다는 게 너무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실 때 결국 소유와 존재로 지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선악과를 먹는 것도 하나님이 이미 예상했을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사람에 주어진 것은 소유와 존재죠. 근데 우리는 소유를 앞세워서 그렇게 살아왔는 사람인데, 이제 세상에서도 어떤 일을 하면은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에 우리는 소유를 앞세우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소유는 우선순위에서 뒤처지고 존재만 남은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다는 그 사람이겠죠. 저는 참 소유와 존재
이 모든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대구교회를 처음 만났을 때 소유는 필요 없구나, 이 존재만 있으면 되는구나, 뭐 이렇게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는 그 소유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이적을 일으키신 것도 결국 그 소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가 그렇게 소유 속에 살다가 결국 그 전국에는 그 존재만 남은 사람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 우리가 소유를 무시할 수도 없고 그 존재만으로 살 수도 없고, 결국 하나님 눈으로 보는 것은 그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 우리가 하나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존재밖에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로 이렇게 제1순위로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구나. 그래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어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미워할 수밖에 없고 증오할 수밖에 없고 복수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하나님 시각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존재만 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시각으로 사람을 본다면은 그 원수까지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다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 행위로 볼 때는 그 원수지만은 그 존재만으로서 볼 때 너와 내가 하나가 되고, 또 내가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원수가 아니라 저한테 조금이라도 그 선을 넘어선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이 다 존재 안에서 허물어지고, 결국 너와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존재 안에서 하나구나. 이렇게 보니까 참 모든 평안이 저한테 들어옵니다. 참 자매하고도 너무 참 어울리고, 아까 모든 것이 자매 덕이라 했는데, 저도 자매를 참 전에는 행위와 소유로 보면은 참 내 눈에 어긋나는 것들이 많았었는데, 그 존재 안에서 보니까 너무나 사랑스러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참 상대방을 사랑할 때 참 내가 너무너무 행복해지더라고요. 이것이 참 하나님 은혜가 아닌가. 너무너무 놀라운 그런 일이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내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그것이 너무 감사가 되고요. 참 정말 나를 나되게 하신 그 하나님 은혜, 그 축복 속에서 제가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아멘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두 뱀이 왔는데 친정집에 온 느낌은 따뜻하게 포근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안 온다고 잊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에 내가 항상 교통하고 만나고 대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 며느리 선이가 부산서 온 거는, 내가 이제 허리 수술한 지 몇 년 됐는데 서울에 내일 진로 예약이 돼서 새벽끝이 날 데리고 가려고 이제 와가지고 점심 먹고 그래 이제 교회 오게 되었습니다. 되는데 오늘 최정윤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내가 나된 것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라, 이 말씀의 제목을 구구절절히 말씀을 하시는데, 제 인생도 돌아보면 하나님 은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목사님 자신이 참 너무나 기나긴 연단을 많이 받아서 이곳까지 와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 보면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목사님 준비하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이런데 이제 제가 전에 이제 줌에 순택이 이제 줌에 들어가 가지고 그날은 너무너무 이제 말씀을 듣는데 은혜가 되어가 제가 55년 전에 처음에 절망 앞에 섰을 때 교회를 이제 이웃 집사님한테 끌려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분 강사님의 말씀도 그렇고 찬송이 제게 너무나 꼽히고 그 찬송이 내가 복음이 되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그 찬송이 이제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와 같이 가야네. 그 찬송이 이제 4절까지인데 그날은 너무너무 내가 은혜가 돼가 그 찬송이 부르자고 4절을 불렀더니만 최정림 목사님 며칠 있다가 뒤에 이어가 그 찬송을 한번 불러달래요. 그렇게 말씀해가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를 갖다가 근데 오늘도 이제 들어오시는데 그 찬송 좀 부르고 가래요. 이래서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를 이 찬송 부르라고 이렇게 또 말씀해 주는 분이 있는가 하면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찬송은 아니고 예수가 일생 동안 내게는 예수밖에 없는 주의 손에 이끌려온 인생이기 때문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송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영주 원래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서혜주 남편 최정윤입니다. 우리 목사님 성함이 최종윤이신데 제가 최정윤입니다. 제가 바로 앞이네요. 제 그 외사촌 형님 조남이 종윤이에요. 외가족 이종윤 목사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소천하셨죠. 저에게 이 대구 교회는 매우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정확하게 3년 전에 저는 이 앞에 있는 서혜주 자매와 여기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늘 마음의 빛이 있는 곳이죠. 정말 오늘 제가 오랜만에 한 4개월 만에 다시 대구에 내려왔는데 늘 여기에 오면 마음이 편안하고 오늘 목사님도 그러시고 또 나와서 간증을 해주신 분들도 다 마음의 평화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오늘 참 마음의 평화를 느낍니다. 저는 사실은 저도 모태 신앙에서 태어나서
10대와 20대를 굉장히 그 교회 안에서 거의 생활을 했고 아마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했던 그렇게 10대와 20대를 보낸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어느 날부터 어느 때부터 그러니까 제가 아마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부터 한 30 정도의 나이가 됐을 때부터 점점 저는 하나님과 멀어졌고 또 교회와 멀어졌습니다. 그렇게 30대, 40대, 50대를 그렇게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저는 서해주 자매를 알게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구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에 다시 어떤 신앙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느낌을 그 언젠가부터 받게 됐고요. 한 3년 전 결혼하고 나서 그 이후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서해주 자매는 장점도 많지만 또 다른 단점도 있는 자매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결혼 3년이 30년 같은 3년이었고요. 이것은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아주 다양한 일들이 많았고 저로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재밌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저한테는 참 좋았어요. 어떤 분들은 얼마나 힘들었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저는 그 서해주 자매의 그런 다이내믹함과 그런 저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 천국은 침도하는 자의 것이다. 쳐들어가는 자의 것이다 이 말이죠. 어디든지 잘 쳐들어갑니다 이 사람은. 근데 오늘은 좀 반전이었어요. 원래 우리 두 사람의 작전이 항상 저 사람이 먼저 나와서 한마디 하면 그리고 이제 남편을 소개하면 제가 나와야 되는데 오늘은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성대 열결이 와서 못 나가겠다고 그래요.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다시 4개월 만에 만나게 되니까 너무 좋고요. 4개월 전에 그러니까 작년 11월 23일인가요? 4일인가요? 그때 이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곳에 체육대회가 있어서 이 사람이 또 거기서 노래 한마디 했거든요. 그거 응원차 얘가 내려왔던 적이 있습니다. 오면서 또 이 교회도 들르게 됐을 때 그때 최경윤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와서 또 설교하시는 것 들으니까 더 와닿아요. 이 교회의 신도분들과 더 이렇게 스며드는 그때는 옷이 조금 약했는데 4개월 후가 되니까 그걸 저는 이제 오랜만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걸 더 느낍니다. 앞으로 더 훌륭한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는 그런 설교를 많이 해주실 것 같아서 제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뵈서 너무나 좋았고요. 제가 늘 이 사람한테 당신은 갈라디아서에 있는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늘 생각을 하고 살면 좋겠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근데 다른 건 다 잘하는데 당신이 못하는 게 오히려 2가지가 있어. 오래 참음 좀 해.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 좀 가져. 너무 잘 먹어요. 보통 사람의 2배, 3배는 기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하리라 믿고요. 늘 또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도 제가 여러 번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 두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남은 인생의 후반전 참된 크리스찬으로 정말 한번 살아보자. 제가 못했던 거
한번 살아보자.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는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 그 말을 굉장히 많이 외웠지만 마음에 와닿진 못했어요. 제가 이 나이가 되어서 제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말을 제 입으로 정말 시인할 수 있어서 또 이 장소에서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 두 사람 모습 앞으로도 계속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카톡에서 한 분 소개하려고 연락이 왔어. 소개하면 되겠습니까? 예? 박재준 형제 어머님하고 좀 나오셔서 인사 한번 하십니다. 예, 그 앉으셔서 일어서서 지금 그럼 박재준 형제가 나오셔가지고 소개 한번. 어머님은 계시고 그 박재준 아드님은 나오셔가지고 인사하면 되겠네. 대신. 빠른 속도로 나와주세요. 빠른 속도로. 어머님 대신해가지고 간단하게 인사. 엄마 나오니?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뭐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데 교회 온 지는 좀 오래됐는데 제가 뭐 공부를 하도 왔다 갔다 많이 해가지고 자주 못 뵙게 됐는데 이번에는 교회 안에서 살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교회 온 지는 오래됐지만서도 2006년도에 왔는데 내가 모두 모르는 사람도 많고 내가 이 다치갖고 3년 동안 지금 만 3년 3개월 동안 내가 집에서 늘 누워 있었거든요. 누워 있다 집에서 보면은 맨날 줌으로는 내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 형제 자매 여러분들 제 얼굴 모를 것 같아서 그래 오늘 인사드리려고 그래 나왔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3년 동안 꼼짝을 못 하고 있는데 우리 형제 나는 형제도 안 가고 맨날 집에서 할배 가거든요. 부리면 할배라고 부리는데 지금도 밥에 잡숫고 집안일 그 하면서 나는 지금도 밥도 못 해먹고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아무것도 막 해주는 밥 먹고 밥만 먹고 나면 나는 또 침대 힐떡 누우러 가면 할배가 설거지 다 하고 이제 뒤설거지 다 하는데 그러니까 맨날 내가 보면 줌으로는 내가 맨날 말씀 듣고 있거든요. 말씀 듣고 내 자매님 얼굴 모두 줌으로 보고 간증 나오는 자매님들 얼굴 내가 흔히 다 잘 알거든요. 잘 알고 그런데 말씀을 먹으면서도 내가 금방 들어가도 잊어버렸어. 말씀을 하다를 못하겠어. 뭐 책을 봐도 한 장만 넘어가 보면 그게 머릿속에 입력이 안 돼갖고 그래갖고 지금 기억력이 너무 없어가지고 내가 말씀은 잘 먹고 있는데 지금 몸이 이래갖고 교회 나오지를 못해갖고 모두 말씀으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태도라고 합니다. 나이는 86살입니다. 그 지금 여기 교회 나온 지는 아마 자매가 같이 나왔는데 그 2006년도부터 다니도 다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이 아무래도 장자에 계시는 분들은 많이 알지. 많이 알지만 여기 와다 보니
젊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그 그다음에 왜 못 나오나 아마요. 자매가 집에 한옥집이다 보니 계단에 올라가다가 현관문에서 넘어져 버렸어요. 넘어져 버리 이파리가 다 부러져 버렸어요. 흘러버려가지고 그는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수술을 5번을 했어요. 5번 하고 병원에서 이거 잘라보라 하는 거로 이거 덜렁덜렁하게 이 뼈가 다 보여졌어요. 잘라보라 하는 거로 내가 자르면 안 된다. 본인도 자꾸 잘라라 해요. 자르면 빨리 나는다고. 잘라라 하는 거 내가 안 된다 그래서. 못 써도 괜찮아. 붓이 나와도 못 쓴다 하다. 못 써도 괜찮다. 괜찮으니까 붓이만 또 올라켰어요. 그런 저 붓이 가지고 있는데 이거 하나도 이거 뭐, 지금 이거 못 쓰잖아요. 이거 못 쓰이라. 지금 아마 3년이 지났어요. 다시 내가. 그런 모든 것을 이거를 보면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 덕분으로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그분으로 올라가지 이래 살았다고 보여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덕분이고 교회 형제 자매님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덕분에 지금 잘 살고 하나님의 후원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송영수입니다. 오늘 저 말씀을 듣는데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 그리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원래 내가 그 남산병원 개업할 때 내가 대구교회 왔으니까 한 18년, 19년 됐지만은 매년 부활주일을 맞이했잖아요. 저는 그 산에서 내가 닭을 키우다가 교회에 왔기 때문에 부활주일 날은 내게 항상 특별합니다. 특별하고. 근데 원래 부활주일은 또 더 특별한 것 같아요. 오늘 목사님 말씀 중에 바울은 다메섹 선상에서 주님을 만났지만은 원래 내가 이 부활을 맞이하는 부활을 이야기하는 왜 자꾸 눈물이 나나? 그 부활은 내가 18년 됐지만은 전혀 부활을 몰랐고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자였구나 이게 이번에 완전히 발견되더라. 내가 그 바울은 다메섹상에서 주님을 만났지만은 이 간증을 내가 저 위에서 해야 되는데 왜 여기서 하는 거 모르겠어. 그리 여기서 내가 만난 것 같아요. 그리 우리가 이 진짜 혹독한 과정을 거치면서 그 모교 모임을 또 거치고 그 엄청난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그 주님을 만난 것 같아요. 제대로 그 부활한 주님을 제대로 만났구나. 나는 어느 누구도 함께 사는 자매도 사랑할 수 없고 그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될 수 없었다는 게 이번에 완전히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제주이하고 저 김목희 어머니 전태돌 아버님 탁 들어오는데 보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 그래 왜 눈물이 나나? 그래 저 어머니가 제주에 대해서 마음을 갖고 있는 걸 내가 알고 있었거든요.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마음으로 제주를 생각하고 어떤 마음으로 제주를 대하는지 오랫동안 통화하면서 제가 어머니가 자주 전화 왔습니다. 제주 때문에 저한테. 그리 막 그 애틋한 마음. 저는 어머니 사랑을 못 받았어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 못 받다가
그 제주의 어머니를 통해서 엄마의 마음이 자식을 향한 엄마의 마음을 내가 봤거든요. 그걸 보고 나 닭을 통해서 그걸 봤지만은 사람을 통해서는 못 봤어요. 그런데 저 어머니가 제주를 통한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고 이거 어미닭이 계란을 사랑하는 마음하고 똑같네, 병아리를 사랑하는 거. 그걸 내가 보고 큰 감동을 받았는데, 그리 제주의 어머니하고 제주하고 딱 들어오는데 막 보는 눈물이 나는 거라 또. 그래 왜 눈물 났나? 내가 이제 부활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가 그렇게 찾아왔는데 그런 마음으로 그자로 모든 인생을 그렇게, 모든 사람을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예수가 부활한 주님으로 왔는데 우리는 몰랐다는 거죠. 그리 아까 제주의 어머니하고 아버님하고 딱 들어오는데 그 전에하고 다른 걸 5분에. 그래 5분에 이제 그 사랑을 내가 알고 5분에 또 자매하고 심한 과정을 겪었잖아. 너는 사기꾼이야, 너는 아니야 하면서 엄청난 과정을 겪었는데 왜 그러나? 나는 당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다 해주는데 왜 자꾸 그런 소리 하나? 이랬는데 내가 전혀 몰랐다는 거죠. 그 참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그냥 그 주님을 말로만 단어로만 알았기 때문에 그 누구나 우리 자매는 너무나 그 사랑을 기다리는 거죠. 그 참 진실한 사랑을 기다리는데 그 진실한 자가 되지 않고 내가 그 자리 있지 않으니까 너는 사기꾼이야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 이제 참 모든 사람에게 참 만족이 되는 그 사랑을 오늘 형님 참 최종일 목사님 말씀하는데 그게 와닿으니까 막 눈물이 계속 나는 거라. 내가 그 주님을 이제 만났구나. 이렇게 아니까 눈물 날 수밖에 없고, 왜 저 김옥의 저 제주의 어머니가 제주를 그렇게 감방에 있는데 감방에 제지가 들어갔으면은 좀 나 고생하던 놔두지. 매일 전화 오고 그렇게 제주를 어떻게 하냐, 누구를 좀 만나서 누구를 좀 보내달라 계속 이래 하는데 좀 놔두지. 나 그 마음을 몰랐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부모 마음은 그러다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시고 예수도 그러한 마음으로 그런 자로 우리에게 찾아왔구나. 이게 오늘 알아지니까 참 이제까지 참 부활일주일을 내가 매번 맞고 계란도 부활주일날 팔고 했지만은 전혀 몰랐는 거라. 그래 오늘 이래 그 부활 참 부활을 맞이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오늘 목사님이 다는 못 들었는데 중간에 오면 들었습니다. 오늘 그 부활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지 않습니까? 그분은 육체로 부활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부활한다고 해서 육체로 부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런 말을 했었을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거의 살아있는데도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활했다고 하는 말은 육체가 부활했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부활 생명을 산다고 하지만 육체가 부활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은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은 자기 중심으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다 그래 살았을 겁니다. 저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것은 내 자신에게 집중했어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목표 이것밖에 몰랐어요. 뭐 하나님 내가 믿었지만은 예수를 믿었지만은 관심도 없고 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어떻게 모르겠고 그렇게 내가 대우기 얼마입니까? 내가 창세기하고 비슷한데 그건 50년 다 돼 안 갑니까? 그래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70이 얼마인지 몰라 74인가 너인가 그때 이상하게 그 하나님 은혜가 밀려왔어요. 그때 계시가 온 게 뭐냐 하면은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을 하신다 이 말이야. 그 분명히 난 들었어요. 그러고 며칠 있다가 내 자아가 완전히 끝나는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참 신기하다. 그러고 난부터는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내밖에 몰랐어. 자기 중심으로 살았고 내 잘 되는 거, 내 자식들 잘 되는 거 이거밖에 몰랐는데 그게 싹 날아가 버렸어. 그게 나에 대한 문제가 싹 날아가 버렸다. 아하 이게 죽음이구나. 죽음 가니 뭔지 몰랐는데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 이걸 죽음을 말하는구나. 자기를 내려놓는 거 영미장에 왔나? 자아 죽는다고 이 얘기하는데 그걸 맞지? 이 거짓자가 죽어야 돼. 죽어보니까 너무 인생이 편하더라. 내에 대한 걱정이 없으니까 걱정할 일이 없는 거라. 전에는 전부 눈만 뜨면 걱정이라. 오늘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일이 잘 될까 못 될까? 밤낮 그거 붙들고 싫어가는 거야. 그 가다가 다 인생 끝납니다. 세상 사람 보세요. 전부 자기인데 관심 두고 자기 목적을 추구하다가 인생 다 끝나고 맙니다. 마지막에 가면 알아. 죽음의 스승을 만날 때 그때는 깨닫는 건 때가 늦었지. 안 그래요? 그때 가면 인생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이거 알아지는 거라.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거는 별거 아닙니다. 뭐 특별히 어려운 것도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면 돼요. 내 인생은 내 거 아니구나. 하나님 것이구나. 그럼 하나님께 맡기면 되네. 당신 것이니까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안 살았습니까? 예수님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래 보면 되는 거라. 그래 보고 나를 온 존재 자체를 포기하고 그분에게 다 맡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주인은 누가 됩니까? 하나님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자기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식이 얼마나 귀한데 여러분 자식을 내놓을 만큼 사랑의 대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귀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 이 말입니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 예수보다 우리를 더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거를 깊이 우리가 알 때 나라고 하는 존재를 생각할 여지가 없어지는 거라. 안 그렇습니까? 내가 뭔데? 내가 봐도 별거 아닌데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했는가? 그 하나님 마음을 알 때 그때 우리는 내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려요. 그러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그 풍성한 생명 안에서 내가 살 때 부족함이 없어져 버려. 아무것도 아쉬운 게 없어져 버려. 판단 정죄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남하고 다툴 일도 없고 다 포용할 수 있는 거라. 잘남도 포용하고 못남도 포용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거라. 그렇게 마음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라요. 이 좋은 세계를 놔두고 뭐 자기 인생 요만한 걸 가지고 붙들고 중내 산에 가고, 그래도 나도 그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넓은 세계를 내가 알고 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내가 알 때 너무너무 나는 행복해져요. 그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그 너그러운 사랑의 그 깊이를 내가 느낄 때 너무너무 황홀한 그런 기분을 느낀, 이것이 천국의 삶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형제들 사이 관계는 그거는 두 번째입니다. 에이따브로 토우적하는 목사가 있는데 유명하지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형제 교인들 사이의 교제가, 내 지금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제가 하나님 사이의 교제를 밀어내면 하나님 얼굴을 못 본다는 거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우리는 자꾸 뭐 교회 형제 이렇게 우선시하고 있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 형제 자매들입니다. 이 순서를 바뀌어 보면 인생은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죽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죽고 살아도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이 결의가 있어야 돼요. 바울도 그 말을 했지 않습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나 주의 것이라.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와서 그 결의가 완전히 확고히 내 안에 설 때 우리 모든 인생의 어려움 다 없어져 버립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만 남게 되고 그분과의 관계만 남게 되는 거라. 그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너무 기뻐하시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다. 이런 음성이 우리한테 들려오는 거라.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형님 말씀에 이의를 좀 제기하고 싶습니다. 내한테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너를 어찌 놔버리노? 너를 어떻게 놓노? 싫어. 네 앞 놔봐라. 택도 소리다 이거는. 그리고 조금 전에 자매님이 팔 부러졌는데 제가 몇 개월 전에 이야기 안 합니까? 원인은 힘이 없어서 넘어지는 기라. 그러면은 여기 아니면은 여기 아니면은 대퇴. 딱 답이 나와 있어요. 이래 넘어지면 이래 깊잖아. 그럼 이거는 강하기 때문에 안 부러져. 딱 여기 부러져. 이래 넘어져 보면 여기 부러져. 그러면 병원에 가보면 40일 누워버리. 근육 싹 다 빠져버린다고. 처음 했잖아. 40일 누워보면은 근육이 싹 다 빠져버리고 뼈만 남아. 지금부터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됩니다. 나도 지금 몸에 바나스가 다 부러져가지고 눈까지 출혈되게 한 필요 없는데 그래도 해야 됩니다. 운동합시다. 자, 손목 돌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목 운동. 팔 옆구리에 얹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좌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팔 앞으로 당겼다 뒤로 밀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유연성이 없으면 지금 부러져요. 유연성이 없으면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팔 크게 돌리기. 앞에서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다시 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앉았다 서기. 푹 앉았다 서기. 10개,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음 절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넘어지면 빠져. 다음 팔을 끄시게.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넷, 하나, 둘, 다섯, 하나, 둘, 여섯, 하나, 둘, 일곱, 하나, 둘, 여덟, 하나, 둘, 아홉, 하나, 둘, 마치겠습니다. 아, 숨차네요. 반갑습니다. 박혜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종료행제가 제게 감사하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 내가 나된 것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셨다시피 정말 우리 형제가 금방 얘기하지만 저희들은 정말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 설 수가 없거든요. 알다시피 형제가 어둠에 있었고 어둠에 있을 때는 정말 사방이 저희는 막혔던 것 같아요. 오직 주밖에 복이 없는 자리로 가고 싶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싶었고 모든 걸 버리고 교회에서 살고 싶었던 저희들이었었는데 저희들에게서는 모든 게 막혀버려서 도저히 살 수
형제가 살 수 없다고 했다시피 늘 얘기하는 것이 자기가 불멍만 했다는 것을 했지만 정말 형제가 어둠일 때는 저도 뭐 교회를 열심히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참으로 저희는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데서도 표현했지만 정말 그 미국에서 살 때는 정말 우리가 동양 사람이 아니고 여러 인종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미국에 있는 영미자매가 표현했다시피 그 사람 하나하나를 다 존중해 주기 때문에 여러 민족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관여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면서 정말 제가 살아가는 것들은 제가 형제를 어떻게 이끌어갈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오직 그냥 일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일한다는 그 자체가 뭐를 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정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 아까 말씀하셨을 때 정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숨을 불어내어 주지 않으면은 숨을 쉴 수 없는 자였었는데 저희에는 정말 말라 비틀어진 뼈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거든요. 숨이 하나도 없었어요. 숨 쉴 데가 없었어요. 형제는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출근하고 형제가 사실 죽고 싶은 마음이 있다시피 저도 출근을 하면서 정말 주님 제게 이 잔을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 주시옵소서 하는 바람을 늘 차 안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한 해 두 해가 아니었잖아요. 한 해가 흐르고 좀 나아지겠지. 이제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 붙들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는 저에게는 정말 아무 희망도 소망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대로 있는 그대로 주님 쓰실 수 있는 자리가 되기만을 원했지만 그것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 모든 것을 포기했을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지금 쓰시는 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부활절이라고 얘기를 해. 이제 다른 교회에서는 그렇게 일반 교회에서는 그렇게 쓰지만 저희 아들이 부활절날 태어났거든요. 그래갖고 항상 저는 사실은 이제 개국교회를 와서 부활절에 대한 개념이 없어졌잖아요. 그래도 저는 부활절만 되면은 괜히 사실은 그 일반 교회에서 있지만 부활절이 항상 이렇게 생각이 많이 나요. 저희 아들이 부활절에 태어났으니까 종효 형제가 교회에 있을 때 제가 부활절에 태어났는데 자기는 아기를 못 보고 저는 병원에서 애를 놓고 형제는 교회 설교하러 갔거든요 그때. 그래서 이제 부활절 보이가 우리 아들이 됐었는데 오늘 정말 이 부활이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형제가 현현이라고 하는데 정말 오늘 이렇게 명백히 나타나는 자리라고 이렇게 표현했다시피 우리가 이 죽고 다시 산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숨 쉬면서 교제를 할 수 있고 생명을 나눌 수 있고 죽은 자리를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죽고 다시 난 생명이라는 게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솔직히 한국말 영어도 잘 못하지만 한국말 이렇게 많이 표현하고 이렇게 많이 한 거 별로 없어요. 교회 생활 많이 안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한국말 이렇게 막 길게 표현하고 이런 거 저 많이 못 해봤거든요. 정말 교제 해봤자 한국 사람 한두 시간 정도 일요일 날 잠깐 만나서 하는 정도. 사실은 뭐 다른 사람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표현 못 하고 그러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우리가 같이 나누는 이 자리가 있고 저희가 이 2PM에 와서 다들 알고 계시지만 이렇게 갑작스러운 이런 것들로 인해 갖고 저희가 여기서 형제가 얘기했다시피
왜 자기가 이게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정말 근데 그 마음은 다른 게 하나도 없고 정말 가난한 마음, 교회 안에서 살고 싶은 마음. 우리 미국에 살면서 형제가 늘 하는 말이 교회 앞에 정말 문직이라도 자기가 살 수 있던 그런 마음으로 표현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교회 안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말씀 속에서 전하는 우리의 가난한 자리가 아니고 정말 자기가 소자의 자리에서 정말 말씀 안에서 섬길 수 있는 자리. 형제는 말씀할 때보다도 말씀을 들으면서 이 형제 자매들 앞에서 같이 은혜가 되고 하나가 되는 자리가 있다는, 그런 자리가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는 아까 정말 그 바울이 말한 것 같이 정말 찌르는 가시가 있어서 날마다 우리는 살아갈 때 정말 매일매일 그 어떤 일이 생기더라고요. 살 때는. 그래서 또 다른 일이 생기고 이것이 지나면 또 다른 일이 나타나고 하지만은 우리는 이 안에서 정말 말씀 안에서 살면은 오늘 죽고 아버님 말씀대로 그 자아를 죽이는 거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정말 그 자리에서 쉽지 않은 자리지만 내가 말씀 안에서 그거를 알아간다는 거, 우리가 생각했던 그 머리만 아는 것이 아니고 실제 교회 생활 안에서 쌓여지는 자리가 있고 교회 안에서 숨 쉴 수 있던 자리. 정말 저에게는 사방이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 살았지만은 정말 하늘만 쳐다보면서 살고 싶었거든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제가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였는데 정말 그 말씀 안에서 같이 나눌 수 있는 형제 자매가 있어가지고 같은 은혜, 그 아까 시작할 때 미라 자매 그 찬양하면서도 정말 은혜 아닌 그 은혜로 살 수 있는 우리 찬양을 들으면서도 저도 아까 그 시작하는 첫 그 찬양 은혜 찬양을 하는데 저도 울컥하더라고요. 저희가 이 자리에서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고 이렇게 생명을 숨쉬는 자리가 됐다는 게 너무 감사드리고 그 형제로 인해서 잘 표현하지 못하지만 오늘 이렇게 나와서 같이 나눌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일부러 성경을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최 목사님 말씀 중에 부활과 은총, 자존감, 자존심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나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둠이 깊으면 빛이 더 밝게 나타날 때 거기서 카리스가 나오잖아요. 부활은 이스트고 은총은 카리스로 나오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한번 읽을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 모든 우리의 생명의 현재의 현주소가 이 두 구절에 다 있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난다. 이 말씀이 부활이잖아요. 영서가 오늘 눈물 가운데 부활의 간증을 하는데 저도 가슴이 촉촉이 젖어졌습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부활이라는 개념이 안 잡히고 실제가 안 되어 갖고 늘 부활절 행사로 그냥 의식으로 지나갔었죠. 근데 한번 죽었다가 살아난 그 실체가 있어야 이 부활이 자기 자신이 되는데 그런 실체가 없었기 때문에 아까 윤한 형님 말씀대로 거짓 자아가 죽어야 한다. 당연히 맞죠. 근데 어떻게 죽느냐고요. 나 스스로 죽을 길이 없어요. 그건 자살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형님이 말하고자 하는 말씀은 죽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 실체를 내놔야 됩니다. 이게. 죽고 다시 살아난 사람이 그 부활 생명을 분배하면 되거든요. 이게. 오늘 정윤 목사님 지극히 캄캄한 그 세월 속에서 어찌할 수 없었던 그 세월 속에서 지금 새로운 생명이 비치고 와서 뭐가 생겼습니까? 인식이, 은혜, 은총이 왔잖아요. 그게 바로 카리스마니까. 세상에 카리스마 하면 왜곡돼 가지고 권위주의, 권세 뭐 이렇게만 돼 있는데 혼방 이 카리스라는 말은 은혜와 은총이거든요. 다른 말로 죽고 다시 산 자에게서 나오는 그 은혜를 카리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왜곡되어 있는지 몰라요. 자존감하고 자존심하고 비슷하잖아요. 자존감은 감입니다. 감, 느낌. 생명에서 나오는 느낌, 존재감. 그런데 자존심은 마음이잖아요. 어디서 나온 마음? 선악과에서 나온 마음. 그래서 자존심은 아담에게서 나오고 자존감은 다시 살아난 부활 생명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다릅니까? 결국은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살아나는 자리는 그 자존감을 일깨워주는, 자존감을 살려주는 그 자리가 부활 생명이잖아요. 이 부활 생명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소생한 거하고 또 다르고 그것도 아니고 예수께서 육체로 다시 살아났다는 그것도 우리 모두를 그렇게 육체를 다시 살리겠다는 그 말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만약에 그것이 맞다면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은 없어야 돼요. 예수가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도 진실로 진실로 당신이 하신 말씀이에요. 죽은 자들이, 다른 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가 살아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사탄의 말에 의해서 죽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난다는 말씀이잖아요. 진짜 이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너무너무 쉬운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죽을 만큼 선악과에 몸부림친 사람에게 해당이 됩니다. 선악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이상 살 희망이 없다는 그 느낌이 없는 사람이 이 말씀이 안 열려요. 미라가 고개를 크게 끄덕이잖아요. 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 살지 못한다는 그 절체절명의 그 어떠한 마음, 가난한 마음이 안 오면 이 하나님의 생명이 안 들어온다니까요. 들어올 수가 없다니까요. 왜? 대충 살만하니까. 그럭저럭 살만하니까. 그런데 제가 종윤 목사님 그 심이 어두울 때 제가 미주에서 순회 갔었잖아요. 제 안에 심이 어두워서 스스로 목숨을 던진 두 번이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난 종윤 형제를 만나려고 갔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종윤 형제는 노했던 거예요. 아, 때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알았죠. 왜? 정말 절망, 내가 아무 소망이 없으면 지푸라기라도 잡거든요. 나는 오늘 이스터 카리스마, 이스터 카리스,
이 두 가지 딱 가슴을 치는데 무엇이 부활이고 무엇이 은총인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정말 당신이 필요해서, 우리의 필요가 아니고 내 필요가 아니고 당신의 필요 때문에 나를 살리신 그 카리스를 만났을 때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은총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귀가 따갑다 해서 불렀던, 제가 한 사람이 좋은 걸 어떡하는데 그 노래를 왜 불렀겠습니까? 제가 그 인생으로 다시 살아나고 나니까 견딜 수 없어서 그 사람을 증거했잖아요. 그 참 사람 그리스도. 정말 우리를, 상도 형제가 어저께 한번 간증하면서 그랬는데, 말했는데, 사람의 용도가 무엇으로 지어졌고 우리를 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는지 그것을 밝혀주는 책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아무데도 없다. 수천 년 철학 역사서적 속에도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유일하게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나와 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밝혀지면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고 영광의 광채고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 길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살리는 일을 한다고 했잖아요. 최 목사님이 살리는 일은 누가 하는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할 수 있잖아요. 그 외에는 다른 사람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그 사람이 죽어 있는 사람들 살린다고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는 사람을. 이것이 얼마나 순리입니까? 참 이런 세계로 우리 모두를 불러서 하나님 영광의 목표인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우리 모든 인생들을 당신의 나라로, 이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몸된 교회를 불러서 세우시려고 이렇게 흩어지게 하셨어요. 저는 지금 너무나 감사드리거든요. 흩어지는 것은 목적이 있어서. 나온 김에 다음 주 저희들이 매치가 없습니다. 그 생명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영의 아들인 임실에 있는 양수인 형제가 한 2달 전부터 제게 연락이 와서 시간 좀 내달라고 너무너무 하는 바람에 마지막에 도저히 안 된다 나는 할까요? 아버지 아멘 인생이라며 그걸 내놓고 딱 들이닥치는데 제가 아멘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6박 7일 베트남 순회도 아니고 순전히 우리의 목적이 없어요. 양수인이 그 요구에 의해서 가게 됐습니다. 순태형 부부와 진호 형제 부부, 저 그리고 순천의 양숙이, 그 다음에 수인이 가족, 그렇게 해서 다녀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저는 이 자리를 떠나는 것이 제 마음은 원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형제의 어떠함이 무엇을 원할지 하나님을 할지 몰라가지고 그냥 아멘하고 갑니다. 저는 외국에 비행기 타는 목적 순회 복음과 다르게 타본 적이 없어요. 일본을 가든 제주를 가든 미국을 가든 중국을 가든 다 복음 때문에 갔는데 이번에는 순전히 복음과 상관없이 수인 형제 앞에 제가 아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잘 다녀오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한 카리스마로 나의 삶을 온통 사로잡았기 때문에 내 은혜가 족한 줄 참으로 족한 줄 알고 참으로 기쁨과 그 행복으로 살고 있거든요. 근원이도 그 가시 은혜가 족한 줄 알고 살고 있는데 오늘 3월 24일
근원이 생일이에요. 그래서 근원이가 행복해하는 그 생일 노래 아침에 불러주고 미역국도 끓여주고 했는데 영상 보여드리고 감사해요 깨닫지 못해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근원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찬양하고 싶어서 네 틀어주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근원이 생일 축하합니다. 뽑으세요. 짝짝 박수. 네, 생일 축하해. 네 노래 틀어주세요. 네. 네 노래 MR 틀어주세요. 아시는 분들은 같이 네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나도 이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은혜라. 지금 저는 저 앞에 있는 여러분 때문에 너무 진짜 은혜 충만의 도가니에 있는 제 지금 이 자리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함께하신 주님의 은혜라. 저는 지금 현현하고 있는 부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이 기쁨으로 제가 알아지니까 그냥 한량없는 감사로 감사의 눈물이 한없이 나오네요. 아까 그 근원이의 19번째 그 생일 19번째 살아있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 하는 그 생명이 지금 그 함께하는 그 죽음을 가진 그 사람을 은혜 갖고 지금 살아있는 그 근원이의 생명이 저는 너무너무 존귀해요. 우리는 그냥 혜란 언니도 얼마나 죽고 싶었겠어요. 그것도 말도 안 통하는 그 동네에서 어디 신세 한탄할 때도 없고 그냥 단순히 그걸 자기가 일로서 그렇게 하면서 살았던 그 삶들도 저는 그냥 간접적으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동요가 오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붙어만 있으니까 생명이 공급되어서 어떻게 종윤이 오빠가 여기서 말씀하는 목사님으로서 설 줄 전혀 기대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한테 그 빛으로 말씀을 먹여주는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있다 하는 그 모습 생각하면 지나가는 그 추억들이 얼마나 뜨겁게 알아지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좀 뭐든지 일찍 깨달으면 참 좋을 낀데 나도 20대 그런 말 잘 들었으면 이해 없을 낀데 근데 인간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아까 지영이 언니 오빠도 진작에 좀 알았으면 더 행복한 시간을 더 많이 누렸을 텐데 근데 우리 지금 알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나간 것은 되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지나간 거 되돌아보면 소금기둥 됩니다. 그냥 오늘 이 순간 우리는 오직 그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는 보는 거잖아요. 보는 게 믿는 거고 보는 게 먹는 거고 보는 게 전부예요. 보면 됩니다. 우리 지금 이 앞에 이 인생들을 보고 있잖아요. 여기에 죽음을 제가 먹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곳입니까? 이걸 살고 있다 하는 자체가 그냥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을 만큼 그 정도로 은혜로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까 그 운동하는 오빠야가 우회중록하면서 전윤환 그 할아버지의 그 말씀에 막 반기를 들으셨는데 맞아요. 왜 죽겠노? 못 죽지. 안 죽지. 내가 나라는 게 얼마나 강한데 나의 자아내 나의 아집 덩어리 이것들이 그런데 그게 저도 모르겠어요. 저 몰라요. 근데 되더라고요. 되는 자리가 바로 말씀을 자꾸 들으니까 되대요. 네. 그 자꾸 말씀 듣고 형제들과 함께 교제하는 거 이러면 되더라고요. 먼저 늘 옛날 영식이 오빠가 단번에 된다라고 하는 그 자리가 뭐냐면 우리는 단번에 그 되는 자리가 신약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내가 성전인 자리, 거기에 내가 없고 거기에 내가 죽는 자리가 그 자리거든요. 근데 이렇게밖에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나는 없고 하는 내 자아가 내 생각과 내 아집과 내 고집과 내 욕심과 내 야망과 이런 것들이 완전히 없어지는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 자리가 지금 이 자리입니다. 그걸 알고 나면 매일이 충만해 살고 있습니다. 생명이 끝도 없는 생명이 그 생명이 내 안에 흐르고 있더라고요. 정말 이런 세계를 누리게끔 해주신 주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냥 오늘 또 이 모든 게 은혜예요. 은혜는 조건이 없습니다. 아니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데 뭐 조건이 있습니까? 아까 왔다 가는 그분 엄마도 마찬가지잖아요. 오직 내 새끼 그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자식을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식이 그 부모만 모르지 어떻게 내리사랑을 해서 뒷사랑은 없거든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은혜 속에서 이렇게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이 순간이 정말 지고의 복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도 간증하러 나와서 간증하러. 저도 오늘 그리스도의 현현을 보았습니다. 부활은 소생이 아니고 현현입니다. 오늘 목사님 마지막에 시기를 체크하는 모습 보셨습니까? 시간을. 이 시간을 체크하시는 그 모습 안에서 제가 그리스도의 현현을 확실히 봤습니다. 아마 간증하시는 분도 본받아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감사합니다. 나 잘리는 줄 알았네. 오늘 제목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다. 우리가 매일 이렇게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에 오는 것이잖아, 그죠? 하나님 말씀이 공중에서 이렇게 나타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목사님 말씀 안에서 형제자매들 간증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만날 수 있잖아요. 제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세종신경에 가서 열심히 말씀할 때 상도가 내보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가 부활했다는데 도대체 어디 있노? 그때 3년 동안 교회 안 나올 때라. 나는
나는 내 안에 어머니가 부활한 어머니가 계신데 상도는 안 보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오늘 목사님이 현연하다.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눈으로 본 듯이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교회 와서 명숙 누님이 기타 치고 노래하는데 아 나는 대학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아. 아 누님한테 저런 탤런트가 있구나. 그때부터 마음이 녹아내려요. 녹아내리고 우리 영소가 눈물로 자기 부활을 간증하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 오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잔치를 함께 누리겠습니까? 그죠? 저는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됐다 하는 말, 우리가 하나님 따로 사람 따르면요 사람이 어지러워서 못 살아요. 우리 사람이 두 눈을 가지고 있잖아요. 두 눈이 이게 초점이 안 맞으면 복시가 생기거든.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고. 그럼 어지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라.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로 딱 보여야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교회 생활하면서 형제 자매들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모습, 하나로 딱 마주친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게 바로 부활이라. 부활 잔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도 보면 예수하고 함께 살거나 바울처럼 예수를 죽이려고 살았던 이런 사람들 안에 부활하는 거지 저 예수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안에 예수가 부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나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지가 2020년인데 지금도 어머니 이야기가 이게 신기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지는 더 훨씬 오래됐는데 아버지 이야기는 거의 잘 안 하잖아요. 이상해. 그 어머니가 내 안에 살아있고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게 실제가 아니에요. 사람은 눈으로 보이는 게 실제인 줄 아는데 내 안에 인식된 게 실제라. 바울은 그렇게 예수를 실제로 만난 거예요. 자기 안에 인식된 주님으로 만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세상이 다 다르잖아요. 은정이 있거든. 은정이 세상하고 내 세상이 달라. 왜? 내 머리통하고 은정이 머리통이 다르기 때문에 인식하는 게 다 다르다니까요. 예수를 어떻게 만나는지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서 다른 세계 속에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야,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 놀라운 세계 안으로 옮겨졌구나. 내가 부활하는 게 아니고 내가 형제 자매들 안에서 부활한 주님을 만나는 정말 귀한 세계로 옮겨졌구나. 그죠? 나는 내가 부활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부활한 주님이 나타나는 그 형제 자매들을 보면 너무 감사한 거라. 내가 어떻게 기적 같은 세계 속에 살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정말 연없는 세계 속으로 우리가 부름을 입고 왔잖아요. 아까 정현영 목사님하고 자매님 이야기하면서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살던 미국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바로 예수 안에서 유대인의 하나님이 끝났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발버둥 치면서 내 인생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설계해 봤는데 그 하나님이 끝나버린 거라. 예수하고 함께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이 끝났어요. 이제 하나님 하늘에 안 계세요. 그런데 우리 종교 안에 있으면서 계속 그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라. 대국교회 와서도 그거 찾으면 정말 망상이라 망상. 예수가 죽으면서 유대인의 하나님이 끝났어요. 항상 돌보고 인도하고 애굽에서 끄집어내고 못 먹을 때 만나를 내려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다 끝났다니까요. 이제 하나님은 형제들 안에밖에 만날 수가 없어요. 부활한 예수는 어디서 만나겠습니까? 우리 자매들 안에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구장창 교회로 오는 거라. 다른 곳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살아계신 형제 안에 있잖아요. 아까 네크로스 이야기 하시던데 나는 내가 우리 의학 용어로 네크로시스 하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괴사됐다. 당뇨가 있으면 발가락이 썩어서 문드러지는 걸 네크로시스, 괴사됐다 그래요. 아, 내가 죽음이 그런 걸 죽음이라고 말하는구나. 우리 단순한 죽음은 뭐 사람이 죽는 것만 죽음인 줄 알았는데 네크로시스 하면 그 썩으면 잘라내야 돼요. 썩으면 잘라내야 나머지 것들이 살아요. 아, 그게 네크로스 죽음을 말하는구나. 오늘 새롭게 제가 알아졌습니다. 정말 우리가 형제자매 안에 우리 함께 붙어서 몸으로 살아야 돼요. 몸으로. 여기서 주님이 부활하고 여기서 주님이 나타나는 거라. 여기 아니고는 주님을 만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해주 자매 형제님이 오늘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간증을 해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나는 저 부부를 보면 기이해요. 야, 하나님 하신 일이구나. 너무너무 신기한 거라. 우리는 매일 새로운 시각 안에서 보면 모든 것이 기적이고 모든 것이 놀랍습니다. 이런 세계를 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 시간에 마치는데 가장 위험한 요소가 발견됐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찬양 34장 1절, 2절, 4절 네, 찬양하시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그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밧줄을 끌려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뺏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흠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 4절입니다. 자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